천국의 비밀과 등불. 누가복음 8장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을 예수님이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비유의 뜻,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 비유의 뜻을 물었는데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비유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람 가리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무조건 다 들어와라 이런 게, 무조건 다 믿고 되라 이런 게 아니고 절차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절차와 방법대로 한 사람들, 예전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 제대로 할 때에 받아주시는, 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비밀, 여기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비밀이에요. 그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다윗이라든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그 당시의 것들은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셨지만 메시아에 관해서는 전혀 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시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이런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가지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고 딱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이 이런데, 비밀의 그 중심, 핵심은 하늘나라는 사람이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건 독립국가라는 것입니다. 독립국가. 각자가 다 누구한테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독립국가다. 우리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들이다. 이런 독립국가, 이 사람 속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비밀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 비밀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독립국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하늘의 씨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떨어져 가지고 요 씨가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은 독립국가가 된다.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네 가지의 종류의 이 마음의 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은 혼의 영역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이 마음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거, 길가와 같은 거, 그 다음에는 시련이 와가지고 말씀의 씨가, 여기 밭 같은 씨가 이 밭에 떨어졌는데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련 때문에. 그게 이제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가시밭에 떨어진, 가시떨기 가운데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이 가시떨기는 이게 향락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염려,
이런 것들을 이제 있어가지고 오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게 머물러야 되는데, 마음의 생각에 머물러야 되는데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염려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재물과 향락, 특히 이제 젊은 열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향락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좋은 밭,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속에 그 오래 기다려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힘이 있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좋아하는 거, 이런 옆에 사람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렇게 지키면 내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의 인격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 뚜렷합니다. 이 결실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결실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실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독립국가가 되는데, 처음에 생짜배기 사람이었다가 이 생짜배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 버리는, 이게 이 독립국가의 씨가 이 말씀의 씨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의 씨가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인격이 바뀌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속성들이 저절로 막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들이 저절로 그에게서 막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예수 외치고 방방거려도 인격이 안 바뀌면은 퀘스천 달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인격이 바뀌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바뀌는, 이런 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막 나타나는 이런 이 독립국가들의 모임, 이 독립국가들의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독립국가가 됐으면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연합체. 교회는 독립국가들의 연합체, 페더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체가 되어가지고 각각의 독립국가, 미국의 스테이트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그 스테이트, 각 스테이트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는 것들의 연합체예요. 그게 페더럴 거버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교회가 모두가 다 독립국가예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종속되거나 이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립국가의 독립헌법들이 있어요. 내 속에 주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다. 이게 건물이 돼버리면 안 된다. 건물 개념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요거는 잘못된 교회 개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건물을 우상시하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그 교회 가운데 잘못된 그런 그 건물이라는 우상이 하나 생겨버리면 그 선악과, 교회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가 돼버리는 거죠. 악의 나무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그 건물을 우상시하고 그런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 건물을 쳐다보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우리 교회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 막 거대한 이 건물들을 자랑하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이 올바른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 위대한 우리들의 선지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비밀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립국가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독립국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게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었으면 내가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물세례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독립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이 독립국가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나한테서 막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전과 똑같은 삶이 나한테 반복이 돼요.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내 잘못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와가지고 나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 물세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지난주에 우리한테 물세례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반쯤 알려주셨는데 저도 그때는 그까지밖에 몰랐는데 이 물세례가 무엇인가? 이게 물세례의 시초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물세례의 근원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지만은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하면은 요단강 물속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려요. 요단강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집어낸 다음에 자, 너희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면 너희들이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안다. 회개할 마음이 있구나.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돌아설 마음이 있구나. 요거는 우리들의 결단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혼의 결단입니다. 이 혼의 결단. 내 마음이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그 생각, 예수 믿지만 내가 그런 생각,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삶에서 돌이키고 싶다. 그래서 물세례로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가고 있는 이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 싶다. 이제 물세례로 나왔으면은 세례 요한이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이분을 따라가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이분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따라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좋은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육의 생각으로는 어디로 데려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데려가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 나하고 같이 죽자. 이게 진정한 물세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물세례의 완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 십자가구나. 물세례의 완성이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살려주는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없는 혼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십자가에 가가지고 그 모든 육적인 것들을 여기다가 다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죽어서 이걸 우리 리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리뎀션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이 육체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가 돼버렸느냐 하면은 진정한 이제 그 근본이 바뀐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예전에 사람들은 영이 오염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자꾸 속에서 죄를 지으라 그래요. 자꾸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라 그러고 원수를 갚으라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을 속에서 주는 겁니다.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가인처럼 서로 전쟁해가지고 죽이는 이런 근본적인 그 근원의 생각으로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사람들을 데리고 십자가에 와서 이것을 다 못 박아버려가지고 여기서 근본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살려주는 영, 그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영, 이것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이제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태어난 이 영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은 옛사람의 습성을 가진 육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영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육체는 안 그렇다. 그래서 영하고 육체하고 항상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가고 싶은 것이 우리 1순위거든요. 육체의 생각이 1순위인데 영이 생각을 주지. 속에서부터 그리 하면 안 된다, 그리 하면 안 된다. 자꾸 생각을 주지만 내가 앞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앞서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혼이 계속해서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앞으로 가는 이 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혼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물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서 회개하러 나왔습니까? 일단 회개를 했으면은 내가 이제 이 길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있는 이 육체는 계속해서 물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이 겉사람의 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매일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것이, 내 속에 살려주는 영이 있지만은 내 옛사람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게 살려주는 영이 나한테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잘못된 길, 예수 믿지만은 전부 다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된 그곳에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속으로 들어가 세례 요한이 부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지만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게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따라가면서 씻어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물세례 십자가에 내가 죽어가지고 물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온몸을 씻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온몸을 씻어가지고 깨끗한 자가 되는데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발에 더러운 것이 묻는단 말이에요.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지만이 우리 발이 씻겨질 수 있다. 지금 내 잘못된 습관들 요거 어떻게 고치게 해달라고 내가 요 돌아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가 그들한테 일어나게 되면은 물속에 그런 내 자신이 이제 이게 물속에 잠기는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질병도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질병이 나오는가? 사도 바울에게 준 가시와 같은 그 사람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걸어놓은 그런 질병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건 disappear,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살며시 먼지처럼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질병들, 장애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뭔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요 부분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한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나고 뭐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무질서 속에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무질서를 가져다 주는 내가 어떤 것인가 거기로부터 빨리 돌아서야 돼요. 돌아선다는 생각은 세례 요한한테 나가는 겁니다. 돌아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이 주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염려라든지 그 다음에 향락이라든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시련이라든지 이게 고난,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고난에 빠져서 거기서 막 헤매지 말고 거기로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도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십자가로 데려가가지고 여기다가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무질서, 질병, 문제, 가난, 고통, 이거 다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나의 영이 내 혼과 육체를 뚫고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내 혼과 육체 겉사람에 의해서 내 영이 힘을 못 썼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영이 속에서 막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영이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영에 막 하늘의 씨가 막 떨어져가지고 영에서부터 생각을 팍팍 주기 때문에 내 속에서 즉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막 생겨나게 되고,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희락과 화평이 생겨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나한테 기쁨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부터 그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원수 맺은 거 다 잡아먹습니다. 원수 때문에 질병이 걸렸다 다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이 다 질병하고 무질서가요, 전부 겉사람의 이야기들, 겉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이 겉사람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겉사람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막 말려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게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얽히고 설킨 것이 여기 전부 다 못 박아버린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는 자유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육체의 종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라, 그게 회개입니다. 이게 돌아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실제로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무슨 질병이 걸렸다거나 무슨 이런 게 있으면은 단방에 제가 가가지고 딱 기도를 했을 때 확 나서버리고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시고, 이런 원리를 그 사람이 알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스스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도록 하고, 교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행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마술처럼 뭘 고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질병을 주셨을 때에도, 제가 아픈 게 있을 때에도 이 아픈 것도 단방에 주님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고 금식한다 그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왜 그 질병이 오고 질병을 어떻게 네가 이기고 어떻게 악한 그 질병을 일으키는 뒤에 근본 그 악한 것들이 나가는가, 이런 과정을
이게 전부 다 알려주시면서 이게 고쳐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것은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안 좋은 습관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 척추가 안 좋았어요. 2023년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서가지고 10분도 서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밖에 걸으면은 통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주의 말씀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것은 제가 여기만 딱 올라서면은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서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또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해요. 강의할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앉아서 해야 돼요. 이게 이랬었는데 여기만 오면 확 달라져요. 이게 모두가 확 틀려집니다. 이게 그것도 신기한 거죠. 이게 신기한 것인데, 그랬는데 제가 이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한테 습관을 바꾸시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운동 안 한다. 맨날 앉아가지고 운동 하나도 안 한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저다 헐렁거리는데, 헐렁거리면 운동을 해가지고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뭔가 네가 이제 가서 고치려고 이제 병원을 또 사람 붙여줘가지고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그거 가니까 이제 교정을 하는 거예요. 골반 틀어졌다. 그래서 골반 교정을 하고, 제가 5cm가 차이 난다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꾸준히 운동을 하고, 꾸준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점점 좋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진짜 완전히 좋아지도록, 나이 80, 90이 될 때까지도 좋아지도록. 지금은 거의 제가 한 10에서 한 30까지 내려갔다가 40, 50, 60, 70, 80, 지금은 거의 90까지 와 있어요. 거의 완치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아무렇지도 그 이제 습관이 되도록 한 거예요. 맨날 앉아 있지 말아라.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고쳐주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걸어 다니지도 못하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런 방법. 나머지 질병들도 그렇습니다. 이 질병들도 그냥 단방에 이렇게 확 마술처럼 고쳐가지고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혁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그래서 좀 느리다는 거예요.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고치시더라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구나. 완전하게 고치시는 것이구나. 이게 내 습관이 잘못됐으면, 습관 때문에 온 질병이면은 그 습관 때문에 온 질병을 그렇게 하나님은 습관을 바꿈으로써 고치시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그냥 마술처럼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계속해서 따라간다, 인내로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그래,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이거 제대로 하셔야 된다. 제대로 회개하고 내 잘못된 습관들, 내가 자기중심적인 거 아닌가 가만히 쳐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친구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교회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옆에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가만히 쳐다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지금 사람들한테 비춰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려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참으로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서 나타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근본 진리예요. 인격 나타나는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밖으로 표출이 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죽어도 고집 안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자기 것 딱 가지고 나는 이건 진짜 안 꺾는다.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고치기 힘든 거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가지고 회개를 돌아서라고 해서
돌아선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라. 예수 믿지만. 완타임으로 예수 믿고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제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자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육체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하고 맨날 악한 것들이 갖고 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마귀가 천국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이 속에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 염려라든지 시련, 고난이라든지 향락, 재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우리들의 육적인 약점들이거든요. 이 육적인 약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진정한 변화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의 틀 깨버리시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 깨버리시라. 그걸 이 시대에 외치고 있고 그 깨버리는 그것이 바로 물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의 완성. 이게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습관 때문에 아니면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한테 매달려 가지고 있었던 온갖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집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라져 버린다. 영적 세계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영적인 욕심 같은 거 이런 것도 부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내가 영적으로 막 뭘 해가지고 능력을 베풀고 막 한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이 전부 다 이게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 생각의 세계에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어떻게 고쳐지는가 이런 것들 뚜렷하게 알았죠.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진짜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절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물세례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외치는데 물세례로 계속해서 나오라고 외치잖아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가는 그 길에서부터 돌아서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와가지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게 절차와 과정 아니에요. 이게 절차 씨를 맺는 이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절차와 과정인데 이런 방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그런데 요거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허락되지 아니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물세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선생들, 이런 사람들 이게 물세례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 막혀져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내 방식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물세례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리뎀션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에 매달려 가지고 사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 주는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틀, 요거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이 천국의 비밀들의 세계가 그 속에, 목사님들 묵상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뭐가 안 될까요? 하늘의 생각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못 알려주시는 거죠, 자기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 교회 들어왔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수를 믿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천국이 되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마귀의 방해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시라. 이 우리 육체의 속성은 마귀하고 같은 급이에요. 좋아해요. 이게 육체는 마귀를 좋아합니다. 서로 마귀의 속성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육체의 약점을 언제나 이용해 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듣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켜게 되면, 등불 영적인 등불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등불, 이 성전 안에 있는 7 금초대 등불 아닙니까? 이게 성전을 비추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비춰야지 성전의 기능이 밝아져 가지고, 성전이 밝아져 가지고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죠. 이 등불이 꺼져버리면은, 내가 성전인데 등불이 꺼져버린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그 등불을 켜가지고 또, 이거는 등경 위에 두지, 여기에 보는 것처럼 그릇으로 덮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 속에만 불빛이 있다. 내 속에서 이 불빛이 있다는 것은 나만 알고 있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것이 내 속에서 불빛이 솟아나서 내 혼을 통과하고 내 육체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빛에 의해서 내 혼이,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이것을 막 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막 행하고, 행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행실이 되는 거예요. 빛이. 이 등불에 빛이 비친다는 것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그가 말씀을 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한테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요걸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난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영이 주는 생각이 감동으로 와가지고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딱 행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빛을 밖으로 확 비추게 되어지는, 행실이 비추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의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요 빛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 속에서 이런 빛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이 빛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속에 감동이 딱 되잖아요. 감동이 되게 되면 내 속에 숨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육체 속에 딱 숨어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육체 속에, 우리 혼 속에요, 악한 것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접어두고 이건 뭐 괜찮겠지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속에 그거 다 숨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숨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등불이 딱 비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숨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은 내가 요거는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내가 알잖아요. 알게 되면 나는 회개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회개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것들 때문에 생긴 것들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숨은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사실 우리는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는 선이었어요. 사람이 선이었어요. 동산 가운데 2개의 나무가 있는데 선의 열매만 먹으면 되도록 했고, 요 옆에 있는 요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악이 돼버린 거예요. 악이. 그래서 세상은 온통 악입니다. 어둠입니다. 이 어둠 속에 이제 거꾸로 선의 나무가 섰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선의 나무. 내가 회개해가지고 물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이제 나한테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서 이게 내 육체 속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밖으로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이게 내가 잘못된 삶이 밖으로 막 비춰봤더니 드러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꾸로 이 악의 사람이 선의 열매를 먹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선도 구별하고
악도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선악을. 요걸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육체에 살기 때문에 악도 알아요. 악도 경험하죠. 나쁜 짓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악도 분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알아버린 자예요. 우리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선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 먹게 되면 선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대에는 진짜. 예. 그렇지만은 이게 내가 선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게 되면 요 악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린다. 언제나 선이 이겨버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계속 선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과 악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악의 열매 아닙니까? 본래 선이었는데.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다 저 사람들이 다 악이에요. 악인데 선이 와가지고 선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내 근본을 선으로 바꿔버리고 이제부터 나머지 남은 것을 선의 열매를 자꾸 먹어가지고 선의 열매를 매일같이 먹어가지고 네 겉사람한테 남아있는 그 악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세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은 것이 다 드러난다. 겉으로 이 사람이 촥 선한 칙 딱 포장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이게 빛이 비치게 되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회를 칠해가지고 묻으면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가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그래서 빛이 딱 비치게 되면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등불이 비치는 빛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선과 악을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 속에 선이 들어와서 선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선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내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이 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잘못돼서 나한테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옛날 같으면 바르르 떨었는데 괜찮아요. 봐주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선의 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내가 악의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악의 방식대로 내가 행했는데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눈이 악의 눈이에요. 이게 마음의 눈, 율법의 눈.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못하도록 법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선의 눈이 나한테 생겨가지고 선의 눈으로 사람들을 딱 쳐다보니까 다 선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좀 나한테 못되게 해도 봐주고 이렇게 예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시대의 가나안 땅, 새로운 가나안 땅, 새로운 차원의 그 가나안 땅을 선의 눈으로 우리가 딱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가 정탐한 지역은 너희들은 제비 뽑지 말아라. 제비 뽑지 말고 가지라 요거. 이와 같이 우리가 요 선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세계, 이 영적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망고의 법칙. 말씀이 있는 자들은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다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황무가 부익부 빈의 세계가 바로 이 영적 세계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